재미와 의미 설교 레이스가 이제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신 목사님들이 아주 재미있게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셔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부담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최승영 목사님이 언급했던 남아있는 재미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나름대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성도님들을 또 재미있게 해줘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 자녀가 10대이고 10대 청소년이고 제가 또 기독교 학교에서 이제 교목으로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때로는 저희 아이들도 집에서 이제 랩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랩을 막 부르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저도 그랬고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 분들이 성경 목록가를 노래로 우리가 많이 외웠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에서도 노래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요즘 10대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랩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랩 버전의 성경 목록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만큼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맨 얼굴로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2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코로나 처음에 시작될 때 우리 초등부 연합으로 해서 초벤저스 공연을 했습니다. 자, 그때 나왔던 오기엔면을 소환을 해서 제가 변장을 해서 그것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열심히 제가 연습을 하고 했던 영상을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미있게 봐주시고 또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여주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오나 미가 나움 아바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이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다. 아마 저희 자녀들한테 중간에 잠깐 출연을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했었는데 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소재로 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지 또 흥미를 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재밌게 할 자신이 없어서 처음에는 재밌는 영화를 보여주면서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몇 주 전에 우리 지역철 목사님이 영어 설교를 해버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최승영 목사님이 책을 소재로 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영화와 단어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장르인 명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후 시간이지만 또 미술 감상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가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미술 감상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사실 제가 학창 시절에 제일 싫어하고 제일 못했던 과목 중에 한 과목이 미술이었습니다. 다른 과목은 사실 성적이 그리 나쁘진 않았는데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성적을 수미양가로 이제 냈었는데 미술은 항상 미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명화를 소재로 해서 처음 시도해보는 설교인데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많은 유익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버킷리스트, 자신이 살아가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정해보는 것이 유행하게 된데요. 사실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한 가지가 유럽에 여행을 가보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고 싶은 마음에
한 번씩 TV에서 그런 여행 프로그램이나 유럽을 가는 것들이 나오면 한 번씩 보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접해보기도 했는데 유럽에 여행을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많은 책자나 영화에 소개하고 있는 것들이 뭐 프랑스를 가면 뭐 루브르 박물관을 가고 또 영국을 가면 대형 박물관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대부분 이제 보는 것이 유명한 미술 그림 그리고 또 조각상들 그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저와 같이 미술을 싫어하는 사람도 유럽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곳을 내가 미술을 싫어한다고 안 가볼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한 박물관에 가보면 그런 작품들 중에 많은 부분이 성경을 주제로 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중세 시대 그런 유럽에서는 한 1000년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이 세월 동안에 기독교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그리거나 그리고 조각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교회사를 살펴보면 그 중세 시대는 영적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영적으로는 암흑기였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하고 그런 많은 작품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종교적인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나왔던 외적으로는 종교적이었던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우리는 그 당시 그 시대 때 나왔던 산물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게 되면 앞으로 성경을 읽거나 또 묵상을 할 때 그 그림의 이미지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또 풍성하게 생생하게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되면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그림의 의미들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참 그림 작품들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모세에 관한 그런 생애를 명화를 통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도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유대교 또 이슬람교 기독교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모세인데 그러면 우리가 중세 시대 때 그런 작품들을 보면 우리가 모세의 실제 사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이 모세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중세 시대 그림이나 조각상에 모세를 특징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머리에 뿔이 달려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그림을 한번 PPT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 보면 사람의 머리에 뿔이 나와 있습니다. 이 뿔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모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모세 머리에 뿔을 달게 되었느냐, 왜 머리 양쪽에 뿔이 나왔느냐, 그것은 출애굽기 34장 29절 때문인데요.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 이 성경을 불가타역 우리 라틴어로 이것을 번역을 할 때 많은 학자들이 모세 그림의 뿔을 그리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학자들이 유추할 때 번역을 할 때 카란 빛나다 광채가 나다라는 단어를 케렌 뿔이 났다라는 그런 단어로 오역을 해서 중세시대 때 모세의 그림이나 조각상에 뿔을 표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은 이 조각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의 상인데요. 여기도 확대한 것을 보면 머리에 뿔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럽에 가서 이런 작품들을 볼 때 뿔이 나 있으면 저 사람은 모세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옆에 율법을 들고 있는 그런 모세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 있었던 그런 모습을 조각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세의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모세의 생애 가운데 어떤 장면, 어떤 그림이 가장 많이 그려졌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나 아니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면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받는 그 아기 모세를 가장 많이 그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모세라는 이름 그 뜻 자체가 건짐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 나일강에서 건져지는 그 장면을 그리는 것 자체가 모세를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그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것은 시리아의 두라 유로포스라고 하는 유대교 회당에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18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자, 이집트 사람들이 그리는 방식을 좀 유사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애굽인들, 이집트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그림을 그릴 때 눈에 보이는 그것을 그대로 그리지 않고 대상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을 그리면 눈과 몸통은 정면, 몸통과 눈은 정면이 완전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얼굴과 팔, 다리는 측면이 완전하다고 생각해서 눈과 몸통은 정면인데 얼굴과 팔, 다리는 측면을 그려서 언뜻 보면 이상하게 좀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도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지만 완전히 이집트 사람들이 그렸다기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그려진 그러한 그림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니콜라 푸생이라는 사람이 이제 모세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는 것을 고전적으로 잘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 그런 설화나 신화를 보면 물에서 건져지는 아기를 건지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모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이 그림의 배경을 통해서 그 그림의 배경을 자세히 보면 피라미드가 나오고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그런 수도교도 나옵니다. 또 옆에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게 나일강의 신인데, 자, 이런 배경을 보면서 이것이 이집트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일강에서 건진받은 아기가 모세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로렌스 알마 타데마라는 사람이 1905년에 또 모세를 그렸는데요. 이것은 물에서 건져진 아기 모세를 이제 왕궁으로 데려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 언뜻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주 화려하게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 애굽이 얼마나 부유하고 그리고 풍요로운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시대 때 오랜 세월을 거쳐서 모세가 물에서 건져지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바티칸의 시스티나라는 성당의 사진인데요. 자, 천정과 벽면이 자세히 보면 다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가득 차 있는데 이 성당의 왼쪽 벽면의 모습입니다. 왼쪽 벽면에 보면 6개의 그림이 나오는데 이것이 모세의 생애를 그린 그림이고, 맞은편 오른쪽에도 똑같이 6개의 그림이 나오는데 이 6개의 그림은 예수님의 생애를 6가지로 표현해서 그려고 있습니다. 이 두 벽면은 평행 구조로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모세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아주 유사하다,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 나왔던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지만 이 모세는 특별히 더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림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서로 일치시키면서 그림을 그려놓아서 이 예수님의 생애와 모세의 생애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그림들 중에 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것은 보티첼리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모세가 7번 등장합니다. 한 그림에 모세가 7번이 등장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힌 애굽인을 죽이고, 그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고, 그곳에서 살인자의 신분을 속이고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자, 이 설명한 내용들이 이 그림 하나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의 모세가 등장하고 이 한 그림에 그렇게 다 표현하면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오늘날 우리는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 영화를 통해서 생생하게 그 장면들을 볼 수 있다면, 당시에는 이런 그림 한 장에 다양한 내용들을 넣어서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디에릭 부츠가 그린 모세와 떨기나무라는 작품인데, 여기에도 2명의 모세가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모세는 광야에 있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것이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신발을 벗고 있는 모세가 등장하고,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땅에 있는 불쌍한 내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세바스티앙 부르동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에는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배우기를, 떨기나무 아래 만난 그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고 있던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모세가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을 통해서 내리게 되는데요. 사실 10가지 재앙에 대한 그림은 많이 그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지금 뭐 나일강을 피로 바꾼 거, 그 다음에 우박과 불덩이가 내리는 그런 그림들을 찾아봤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그림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다가 이제 홍해를 만났는데요. 자, 이 홍해에서 바로 군대의 죽음이라는 그림을 그린 크라나흐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출한 이후에 그 애굽 군대는 다 수몰되기는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크라나흐는 개신교 신앙의 중심부였던 종교 개혁 시대 때 비텐베르크 작센에서 궁정 화가로 활동하면서 마틴 루터의 강력한 지지자로 활동했던,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상징으로 사용했던 그러한 화가였습니다. 자,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아오게 되죠.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광야 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율법을 받았던 그 그림인데, 프랑스 왕궁 화가가 필립 드 상파뉴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아마도 궁중 화가가 그리다 보니 아주 모세를 우아한 모습으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렘브란트가 율법 서판을 들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는 그러한 울 것 같은 비통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명화를 통해서 우리 모세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왕궁에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까? 어떻게 좀 다르게 생각하면 자신의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애굽 그 땅에 애굽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고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다 힘들게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문화 속에서 애굽 땅에 남아 있어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후에 광야에서 했던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할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규칙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잘 지켜 나가면 세상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그 문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신 것이 그들의 영향을 가나안 문화를 영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사명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상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자라도록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세상 문화, 대중문화입니다. 오늘날 스마트폰과 또 인터넷 이런 미디어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접하기가 쉽고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강력한 것이 그러한 미디어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세상의 문화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의 문화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내어서 이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가 아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각 가정이 이것을 해 나가기에는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또 우리의 능력이 참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운 것이 바로 세품 크리스천 스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훈련을 받은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믿음으로 훈련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손천수 교장 선생님이 오시면서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수시로 틈만 나면 했던 이야기가 아름다운 문화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문화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리더가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그런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지난 1년 동안 함께 사역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 안에 좋은 문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받고 지침들을 지속적으로 제시받은 교사들이 각자 자신의 판에서 학생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존중해주고 또 학생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들을 알려주면서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평일날 점심시간 때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곳곳에서 지하 주차장과 1층 마당과 체육관과 곳곳에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운동을 하기도 하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즐거운 시간들, 또 뒤에 숲에 가서 나무로 집을 짓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체험들과 경험들을 즐겁게 해나가는 그러한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공유하고 그리고 배움의 기쁨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로부터 학교가 너무 좋아졌다라는 그런 많은 피드백들을 들으면서 저나 우리 교사들도 우리 학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학교에 만들어져 가는 좋은 문화를 학교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경 읽기와 또 성경 암송, 이것을 학교 선생님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이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또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들을 주면서 가정 안에 이런 신앙의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각 가정이 홀로 하면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이렇게 학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문화 속에서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해낼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면 우리가 세상 문화에서 인도해낼 백성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 가지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울부짖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점점점 악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또 앞으로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세상의 문화에서 인도해 내고 하나님의 문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 또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 일을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이것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상 문화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